지난주에 민수기 1장 살펴봤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백성민 숫자 수 기록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민수기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민수기의 6번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참 재미없다. 누구의 이야기처럼 정말 지루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 이름이 내 가족에 누군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본문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 1장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1장에 보시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군대로 나아갈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 그래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미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우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은 59,300명에서 다 더하면 60만 3,550명.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야 39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이 민수기, 광야에서 어떤 곳에, 어디에 진을 칠 것인가, 어떤 곳에 숙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 2면에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가 색깔이 좀 진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유다 진영에 세 지파가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유다가 대표 지파고 그 옆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또 밑에 이제 남쪽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그랗게. 갓, 느우벤, 시므온. 여기도 느우벤이 대표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 또 베냐민 므낫세가 있고, 또 위에 단 지파가 대표 지파. 납달리,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1대, 2대, 3대, 4대. 아까 읽었던 말씀에 2장 9절에 보시면 제1대로 행진해라. 동쪽에 있는 사람이 제1번,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이 2번, 또 서쪽에 있는 사람이 3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북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동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는 어떤 지역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나는 누구 지파 옆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출발할 때 누가 먼저 출발해야 하는지,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섬세하지고 조직적인 분이시죠.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지만 섬세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는 동쪽에, 또 어떤 지파는 또 서쪽에 이렇게 하면서 다 지파를 나누시고, 출발할 때도 어떤 지파가 먼저 갈 것인지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잼버리처럼 야영을 할 때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관찰해서 또 그렇게 오늘 분류하고 조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세 지파도 막 묶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동쪽에 있는 지파 같은 경우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인데, 오른쪽에 설명, 세로로 된 설명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라헬, 레아 또 2명의 몸종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 또 밑에 남쪽에 있는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친하겠죠, 이게. 그다음에 서쪽은 라헬의 아들들, 또 북쪽은 2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서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가 다른 형제끼리, 이복 형제끼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역을 나누실 때 한마디로 조를 짜주실 때 좀 서로 성향이 맞고 서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융화가 되고 성격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되게 섬세하시고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균형 감각이 있으시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마구잡이로 흩어져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본다면 되게 조직적이시고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조화로우시고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꽃 한 송이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꽃 한 송이에도 진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각도 이루고 있는 그런 균형 대칭들은 뭐 인간의 누가 흉내 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비가 꽃 한 송이에도 담겨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직적.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항상 계획적이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또 섬세하시고 균형 감각도 있으시고 조화로우시고 질서도 있으신 그런 모습을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 12지파를 가까운 지파끼리 묶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동서남북 균형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도 묻고 누가 먼저 갈 것인지 이제 순서도 다 해주시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이 가운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사람들이 있는 야영하는 핵심 코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도대체 무엇일까? 좀 화면 보면서 우리가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 절 더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머무시는 지상의 영적 거주지이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가 오늘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나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로 지파별로 다 나누었는데 그리고도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회막을 그 가운데 두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따로 약속 시간 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만나겠다. 누구든지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그가 평민이든 그가 지도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레위기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면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고
또 평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가끔씩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이런데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집에서 막 너무나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제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때로는 이제 노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몸에서 이 기레의 냄새가 배어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령 지하철을 탔다고 했을 때 그 악취가 이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하철 안에 탔다면 뭐 코를 막고 또 예민한 사람은 칸을 옮겨 탄다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성막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또 불법의 악취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인간 냄새 난다고 이렇게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참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와 불법의 악취를 품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에 그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1시간, 뭐 2시간 한번 참아본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불법과 죄의 악취가 풍기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머무시면서도 그 가운데 악취나는 인간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광야길에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광야에 힘들 때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세상의 죄악으로 인간의 불법으로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장의 이 그림은 하나님은 참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균형 있고 굉장히 세심하시고 계획성 있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더러움, 인간의 그 유한함 속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그 틈 사이에서 버텨내시는,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언제든지 함께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성막이 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봤더니, 민수기에서는 회막으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거주하던, 성막에 거주하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크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곳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외국의 어떤 한 분이 다른 사람은 다 보면 동쪽에 몇 명인지 세 지파를 합했더니 서쪽에 몇 명인지 남쪽에 몇 명인지 북쪽에 몇 명인지 다 숫자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이 그림을 낸 이분만 유일하게 그 숫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 15만 1,000명, 또 북쪽에 15만 7천 명. 비슷하죠? 15만 명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로가 비슷합니다. 근데 위쪽으로 서쪽에는 10만 8천 명, 조금 짧고, 근데 동쪽에는 18만 6천 명, 좀 깁니다. 그러고 봤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숫자로 그냥 15만 몇 명, 18만 몇 명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걸 창의적으로 깨달았는지 한번 그 숫자만큼 면적을 넓혀봤더니 항공 사진으로 촬영했다면,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할아버지 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저 바위 위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영락없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광야길에서 용기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사람들의 비방과 수군거림이 견딜 수 없어서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정오 12시에 물 길러온 여인에게, 그렇게 세상 속에, 광야의 이 세상 속에서 늘 결핍과 갈증 속에 살던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 주십니다. 배고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면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옛날 민수기의 회막을 통해서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죄 많은 세상 속에 그 한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광야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이 지나고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덮었다면 구름 기둥이 아마 십자가 모양으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밤에 불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에 해서 조명 역할도 하고 따뜻한 보온 역할을 했다면, 항공 사진을 누군가 촬영했다면 선명한 붉은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는 이런 설명까지 붙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는 광야의 39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늘 결핍, 늘 부족, 늘 갈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갈등 속에 인생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미로 속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성막으로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지금 민수기를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웨이입니다. 더 트루스, 더 라이프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히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뜻이 더 확실한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광야길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진짜가 여기 있는데 진짜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 진짜를 찾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왜 그렇게 세상에서 또다시 포기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하고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광야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시고 죄의 악취가 뿜어내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이 광야길 걷도록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동쪽에 살든 어떤 분은 서쪽에 살든 어떤 분은 남쪽에 살든 어떤 분은 북쪽에 살든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 계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죠. 저도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죠. 가정의 커다란 문제를 놓고 이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절망하면서 두려워하는 분 계시죠.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이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다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의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십자가, 그림 세 번째처럼 선명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민수기 2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여행길이 풍성하고도 간증 넘치는, 축복 넘치는 여행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그 보혈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길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때 주께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냄새난다고 우리를 내팽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처럼 지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명하게 광야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길 잃지 않고 찬송하며 나의 광야길이, 나의 그 여행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혼자 끙끙대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광야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이 광야길에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광야길에 주님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을 맡기고 내 아들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이 길이오니 주님과 함께 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광야길에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한 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길 없는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없이 홀로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남자만 6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 함께 하시려고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이 십자가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홀로 걷지 않는 길이오니,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오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여행을 계속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